지금 이제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 중에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이야기는 7장, 8장에 나오죠.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며 두 나라가 연합했고 유다에게도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다가 거절하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이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람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 다메섹은 경제,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람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아람 그러면 다메섹이 그 상징이 되는 도시가 되는 거죠.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이 말은 도시로부터 제거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메섹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 도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아람이 멸망하는 것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다메섹은 그 나라의 핵심이 되는 도시고 대표가 되는 도시죠. 그런데 아람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핵심되고 대표되는 도시를 제거해 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각자가 삶의 어떤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나름대로의 이 근원 되는 것들이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은 엄청 똑똑해요. 그럼 그 똑똑함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를 쓰죠. 자기에게 있는 그 똑똑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기술이 타고난 사람이 있죠. 가령 손기술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둔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발해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업 수단이 엄청 좋아. 그 사업 수단을 통해서 사업을 일구고 자기가 성공해서 재력을 쌓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재력이 그냥 소위 말하는 금수저죠. 부모의 재력이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 건강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가 있던 재능이 있던 재력이 있던 뭐 어떤 것이 있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니까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어떤 힘의 근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 자랑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작은 핏줄 하나만 터지거나 막혀도 그 사람이 그냥 고장난 기계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랑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내 힘의 근원이라는 것이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거할 수 없는 힘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힘의 근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똑똑함도 언제 그게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게 이제 아람 다메섹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죠. 그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형제 나라인 유다를 괴롭힌 거잖아요. 유다를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이 심판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고 이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5절에는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을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 야곱이 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할 것인데 추수하는 자가 곡식 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추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한다 하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삭을 벤 것 같으리라가 아니라 주운 것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낫으로 벨 때에 곡식이 떨어져도 줍지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베풀어야 될 자비입니다. 내가 추수하다가 추수한 거는 자기 몫이 되는 거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려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버리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고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떨어지는 것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말세의 때의 최후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듯하죠. 최후 심판의 때도 추수의 때와 비유하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하죠. 그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철저히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제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거죠. 4절에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야곱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한때 북이스라엘은요 바산의 암소라 불리기도 할 정도로 부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영광이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이죠. 그 야곱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그 언약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북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이 선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이 야곱은 이 언약에서 버림받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네 마음의 반석으로 둬야 되는데 네 삶의 근원으로 네 힘의 근원으로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과 손을 잡고 그 이방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약에서 너는 버림받았다 하는 거죠.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이방과 연합해서 그것으로 힘을 삼은 거죠.
북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울 정도로 풍요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풍요라는 것은요, 하나의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풍요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해져요. 풍요롭지 않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고를 능력이 안 되죠. 그러나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선택할 능력이 생기죠. 이것을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자기의 힘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을 때는 선택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풍요로워지면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하나님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재미가 없고 세상이 재밌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에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요로워지면 또 한편으로는 간섭받지 않고 싶어집니다. 내가 남을 간섭하고 남을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은 싫어지죠. 내 풍요로운 삶에 누가 침투하는 게 이제 싫은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이제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자기의 풍요로움을,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것들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들이 심판받을 때 이제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는 극소수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다. 그 북이스라엘의 나무를 흔들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과일 서너 개 남는 것처럼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7절에 보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바라본다거나 세상 바라본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들은 그 마치 나무 꼭대기에 열매 몇 개 남는 것처럼 그들이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추수 때에 사실은 추수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때에 알곡이 훨씬 많아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알곡이 많지 않을 것을 내포하고 있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 나무 꼭대기에 달린 몇 개의 가실이 남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던 때요,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무 꼭대기에 달린 열매 몇 개 같이 소수의 무리로서 비난당하고 조롱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